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251장 찬양합니다. 놀랍다 주님의 그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는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섞는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섞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씻었네. 이해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섞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섞네. 아멘. 이 시간에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24절 말씀,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24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함께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드린 예물 감사헌금, 예배헌금, 1,000번째 서헌금, 11조 헌금, 선교헌금 봉헌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 우리를 깨우시고 기도 가운데 이 하루 여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예배로 시작하는 이 한 날 주님의 은혜와 평강과 또 감사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 베푸시는 복된 모든 좋은 것들 우리 누리고 또 즐거워하고 주님 앞에 또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전신갑주 입혀주시고 환난과 시험과 유혹만은 오늘의 이 하루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발걸음마다 그러나 주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속에 주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하며 하루의 인생길 잘 달려가며 또 모든 순간순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믿음으로 봉헌합니다. 주께서 기쁨으로 연락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축복, 거룩한 부자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물질로 우리의 시험거리가 아닌 축복의 통로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는 은총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섬기는 반주자에게 주의 평강과 은혜 더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마음에 품은 소망이 주 앞에 온전히 연락되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의 모든 시간을 주께 맡겨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때로는 영혼의 갈증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심령이 건조해지죠. 기도가 막힙니다. 뻥 뚫려가지고 이 하늘의 문이 열린 것과 같은 그러한 참 시원한 영적인 그러한 이 샘솟는 은혜를 누려야 하는데 답답합니다. 마치 안개가 이렇게 껴있는 것과 같은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이 영성의 줄을 놓아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자칫 다시 신앙의 열정과 열심과 뜨거움으로 회복이 이제 돌아오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거기 주저앉아 버리는 것이죠.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사람이 심정지 상태에 빠져버리면 어떻습니까? 이 충격을 가해야죠. 우리도 저 뒤에 있지만 제세동기, 전기 충격기 이걸 통해 가지고 딱 충격을 줘야 합니다. 그러면 다시 심장이 뛰는 것이죠. 이 영혼의 무기력과 무력감을 극복하고 또 다시 영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도 때로는 긴급하게 이 충격을 딱 가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금식입니다. 금식의 의미는 당연히 음식 먹지 않고 기도, 말씀 여기에 집중하는 것이죠. 단지 몇 끼를 먹지 않는 것이지만 그러나 먹지 않는다는 것이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왜? 우리는 먹으면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 그것이 바로 음식 섭취가 아닙니까? 이 본능을 내려놓는 것, 이거 참 어렵습니다. 또 조금 의미를 확장해 보자면 먹어야 살죠. 근데 먹지 않는다, 내가 목숨을 내려놓는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하나님 만나 주십시오, 응답해 주십시오라는 거죠. 제 경험으로도 우리 다 어떻습니까? 해보신 분들, 이 금식기도는 영적인 돌파의 그러한 은혜가 있습니다. 영적인 돌파, 거의 100% 그렇습니다. 동기가 잘못되지 않았다면. 그렇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 요즘에 영혼이 갈증을 느낀다, 답답하다, 영적으로 막혀있다, 하루 이틀이라도 한번 금식을 해보세요. 분명히 기도문이 열리고 또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좀 고생스럽죠. 몸은 힘듭니다. 그러나 계속된 영적인 갈증 속에 내가 그냥 무기력하게 무미건조한 심령으로 지내는 것보다는 며칠 고생하지만 이 하나님의 부으시는 은혜, 그 하늘의 문이 열려져서 정말 풍성한 회복이 시작되는 그러한 기쁨, 그러한 감사, 이것으로 시작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금식의 능력인 것이죠. 오늘 본문은 산상수훈 중에 영성생활 부분, 특히 금식과 또 물질생활에 관한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종종 금식을 했습니다. 바리새인 같은 경우는 7일에 한 번 정도 하는 것, 요걸 넘어가지고 일주일에 2번 정도, 월요일과 목요일, 절반씩 이렇게 나눠가지고 월목 이런 식으로 금식을 하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게 그렇죠. 처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참 선한 습관으로 그렇게 시작했던 금식이지만 점점 가면서 이게 하나의 관례가 됐고, 그 관례는 나아가서 자기 의를 드러내는 외식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 인간의 타락 본성에 이제 기인한 것이죠.
예수님은 본문에서 그런 식의 금식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안 된다. 그리고는 다시금 바른 금식으로의 회귀, 이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갈망을 가질 수 있도록 교정을 해주고 계시는 거죠. 중요한 것은 하지 말아라가 아닌 것입니다. 금식하지 말아라. 금식하라. 바르게 하라라는 것이지요. 도움이 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자, 16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예수님 지적하시는 금식에 대한 이 부분이지요. 그런데 외식은 뭐냐? 그 안에 나 금식한다 이거 드러내 보이는 것입니다. 의지적으로 나 이거 금식해 이러면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외식은 뭡니까? 히랍의 연극 무대에서 시작된 그런 단어죠. 이 가면 쓰는 것을 의미합니다. 겉으로는 웃는 얼굴의 가면, 때로는 슬픈 얼굴의 가면을 쓰고 있지만 웃는 얼굴의 가면 뒤에는 막 그냥 하여튼 인생에 막 너무나 화가 나는 막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냥 가면 쓰고 연극하는 겁니다. 웃는 그러한 가면, 뭐 그렇지만 뒤에는 슬픔의 얼굴, 뭐 이런 거지요. 그래서 전혀 딴 표정인 것입니다. 여기서 외식이라는 단어가 파생한 거죠. 그 말뜻처럼 금식할 때에 겉으로는 슬픈 기색을 띠고 온갖 일그러진 얼굴을 하고 기도하는 것에 열중하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속으로는 그렇다라는 거죠. 야, 내가 이 사람들이 내 얼굴 보면서 야, 저 사람 금식하는구나, 나를 좀 존경해주면 하고 하는 그러한 계산을 막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계산을.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잘 알아채게 하기 위해서 이 당시에는 이 먼지와 재를 막 뒤집어 쓰는 거죠. 그러면서 얼굴을 흉하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계산된 태도, 사람들의 존경을 이제 받기 위해서 이런 외식하는 태도로 금식하는 문제점은 뭐가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미 받았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억지 존경과 억지 칭찬받는 것으로 이미 상 끝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기대할 것이 하나도 없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가까워진다든지 하늘의 문이 열린다든지 그러한 은혜의 역사라고는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구절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말씀하심을 통해서 내가 지금 하는 이 이야기는 뭐 확실하다, 뭐 더 이상 재론의 여지가 없다, 어떤 금식의 효과도 그 외식하는 모습에서는 기대할 수 없다, 확실하게 마침표를 찍으십니다. 저는 어떤 목사님과 우연히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나이가 연세가 지긋이 드신 분이셨는데 일반 목회를 하지 않고 뭐 이렇게 총회라든지 노회 때 이렇게 그냥 돌아다니시면서 이렇게 하여튼 그러신 분이세요. 저한테 뭐 이렇게 명함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이 명함의 이렇게 앞뒷면이 저는 생전 그런 건 처음 봤는데 빽빽히 하여튼 뭐 이렇게 막 써 있었습니다. 그렇게 처음 많이 써 있는 건 처음 봤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한 줄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40일 금식기도 2회. 40일 금식기도 2회. 그 문구를 보는 순간에 와, 존경스럽다 이 마음이 들기는커녕 그래서 어쨌다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는 오늘 본문 말씀이 이상하게도 떠올랐습니다. 참, 이분이 처음에 이 문구 한 줄 박아 나온 것으로 40일 금식기도 2회를 했던 그 고통스럽고 또 참 처음부터 그러한 마음 가지고 한 건 아닐 텐데 아이고 상 다 받으셨네, 그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때 참 서글펐어요. 안타깝기도 하고 야, 이거 참 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 금식에 관해서 교정을 해주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요? 17절에서 18절이죠.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이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또 얼굴을 씻으라. 이건 뭐 특별한 모습으로 꾸미라는 게 아니고요, 그냥 평소처럼 우리로 말하면 세수하고 로션 발라라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평소와 다를 바 없이 똑같이 생활을 하라. 자기 의나 외식과 같은 어떠한 잡생각도 마음에 스며들어올 틈을 주지 말고 그냥 오직 하나님께만 초점 맞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그분에게만 나아가라. 그때 하나님께서 갚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금식의 참 목적을 달성하는 것 이외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입니다. 그냥 딱 금식하는 거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금식만 그렇습니까? 구제도 그렇고 헌신도 그렇고 봉사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원리가. 이게 사람의 마음은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남이 아니라 제가 그래요. 여러분도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아무리 이건 하나님만 보고 하는 거야 했어도 목사가 또는 누군가가 이 알아주는 것, 고맙다고 하지 않는 것, 안 그러면 좀 마음이 은근히 불편한 마음이 이렇게 쓱 머리가 들지 않습니까? 이 인간이죠. 예전에 어떤 분이 성가대 가운을 사도록 헌금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계속 들려오는 소리가 뭐냐 하면 이 주보에 내주지 않아가지고 이분이 화가 단단히 났다는 겁니다. 화가 결국 하도 이 경로 통해서 저 경로 통해 가지고 그 얘기를 계속 들려오게 하는 거예요. 할 수 없이 그냥 주보에 냈습니다. 아무개 성도님이 성가대 가운을 사도록 헌금을 해주셨습니다. 뭐 그렇게도 원하시니까 해줬어요. 그런데 그 내면서도 이건 아닌데 이분 참 저기서 받아야 될 상을 여기서 이 주보 한 줄에 다 내네. 참 답답하고 깝깝한 그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물론 때로 성도 전체의 유익이나 또 성도님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헌신의 내용을 알려드려야 할 때도 있기는 합니다. 이거는 교회 전체의 덕을 세워야 하는 교육적 차원에서. 그러나 처음부터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의도가 뭐냐? 헌신의, 헌금의, 수고의, 봉사의. 이게 너무 안타까운 것 아닐까? 하늘의 상급이 이게 사라지는데 영원히 지속될 상급을 놓쳐버리고 이거 그냥 몇 사람의 그 인정받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거 칭찬받으려고 그 놀라운 것들을 포기를 하다니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뭘 하든지요, 그 가장 근본적인 동기, 요 부분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고 그걸 잘 동기를 우리가 보호를 하고 우리가 유지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직 하나님께, 그분께만 마음을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우리는 다 변질된 존재라는 거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언제든지 우리는 동기가 늘 흐려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 자꾸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원점으로 다시 돌아오고 근본적인 그러한 태도로 다시 돌아오는 이 수정자복이 필요한 거죠. 자, 주님은 금식에 대한 말씀 이후에 이제는 물질 문제에 대해서도 거론을 하십니다. 19절에서 21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땅과 하늘, 지금 대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땅과 하늘, 땅이냐 하늘이냐, 좀과 동록. 이 동록과 좀은 뭡니까? 좀은 좀 먹는 거죠. 벌레가 갉아먹는 거. 이 동록은 러스트, 녹 쓰는 겁니다. 녹 쓰는 것. 좀과 동록이 이게 다 갉아먹어버리는 것을 선택할래? 아니면 좀과 동록이 절대로 해하지 못하는 것을 선택을 할래? 또 도둑이 구멍 뚫고 들어와 도둑질하는 것을 선택을 할래? 도둑질 안 당하는 것을 선택을 할래? 이 대조를 해가지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시죠.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이냐? 인도의 콜카타에 있는 영국의 선교협회의 지부가 있었습니다. 그 지부의 한 선교국 직원이 그 콜카타의 아주 유명한
부유한 상인을 찾아가서 저 선교헌금 좀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했더니 달갑지한 표정으로 쓴 입맛을 쩝쩝 담기다가 써서 수표를 주더라는 겁니다. 250달러. 감사 인사를 하고 나오는데 그때 마침 우체부가 오더니 전보를 하나 전해주더라는 겁니다. 이 상인에게. 그걸 받아본 상인의 얼굴빛이 갑자기 낯빛이 흑빛이 되고 자리에 풀썩 주저앉더라는 겁니다. 뭔가 이거 큰 문제가 생겼구나. 그래서 다가가서 무슨 문제가 생기셨나요? 기도해드릴까요? 예. 그러더니 지금 이 전보에 자기가 무역선을 지금 운영하면서 거기에 상품들을 엄청나게 지금 담아서 가고 있는 그 와중에 항해 중에 이 선박이 침몰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지금 자기의 지금까지의 사업에 치명적인 손실을 가하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야, 이거 큰일 났구나. 그렇게 또한 듣고 있는데 이 상인이 잠깐 생각하는 듯 하다가 말하더라는 겁니다. 저 혹시 방금 써드린 그 수표를 다시 돌려드릴 수 있겠습니까? 돌려주시겠습니까?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다시 그러죠. 돌려드렸답니다. 그때 상인이 책상 앞으로 가더니 앉아가지고 곰곰이 좀 생각한 얼굴 표정, 그리고 다시 수표를 써서 주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걸 받아보니까 거기에 아까보다 훨씬 큰 금액인 1,000달러가 딱, 옛날에 1,000달러면 크잖아요. 1,000달러가 써 있더라는 겁니다. 놀라가지고 야, 이 사람 잘못 쓴 거 아니야? 100이라고 쓰려고 했는데 이거 잘못 쓴 거 아닙니까? 그러자 이 상인이 눈물을 머금고 말하기를 아닙니다. 아까 그 전보는 하나님이 저에게 보내신 전보입니다. 하나님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셨는데 너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너의 마음이 있는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지금 그 전보를 다시 보내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보물을 땅이 아닌 하늘에 쌓아둬야 할 가장 큰 이유는 우리의 초점이 이 세상이 아닌 하늘, 천국, 내세, 이 하나님으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그렇죠. 이 세상 것에만 집착을 해보십시오. 세상에만 고정이 돼가지고 우리의 시선이 다른 것을 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 드리는 사람은 천국을 바라보게 됩니다. 영원한 것을 생각합니다. 천국의 상급을 생각하고 천국의 축복을 생각하고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단지 돈을 드리지만 돈을 드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영원을 향해서 우리의 시선이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의 영성이 풍성해지고 우리의 삶의 태도가 바뀌고 그 돈을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또 뭔가 필요를 위하여 내놓는 것을 통해서 기준이 바뀌고 우선순위 전체가 다 조율이 다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질 하나로 인해서 그 삶 전체가 나중에 보면 바뀌는 것이죠. 이처럼 물질은 우리를 세상에 묶이게 만드는 부정적 요소도 있지만 반대로 하늘의 소망을 두게 하는 아주 영적인 긍정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 거죠. 돈은 가치 중립적 아닙니까?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진정한 가치가 부여되는 것이죠. 유익할 수도 있고 해로울 수도 있고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예수님이 도전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자, 22절 24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호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호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주님은 눈이 좋으면, 시력이 좋으면 그것 때문에 온몸이 자유스럽지만 눈이, 시력이 좋지 못하면 온몸이 어둡고 피곤하지 않느냐. 작은 것 하나가 온몸을 이끌어가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21절에서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이 있다 하셨는데 재물을 주님께 드리고 마음을 주님께로 향할 때 그 작은 사실 하나, 그 작은 행동 하나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 우리의 모든 삶 전체가 그렇게 위치 이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끌림 받는 거지요. 그 물질이 드려졌음으로 말미암아
내 삶과 영성 전체 인생 자체가 이 하나님을 향한 시선으로 또 주님께로 천국으로 그렇게 이끌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질이라는 것이 이게 만만한 것이 아니죠.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재물, 만몬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돈에다가 인격을 담아서 의인화를 예수님께서는 지금 시키신 겁니다. 이 물질이 우리를 쥐락펴락,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과 경쟁 구도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기도해야만 하겠습니다. 물질을 잘 다스리면서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고 물질에게 내가 다스림받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땅의 것만 추구하면서 땅만 바라보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염려와 걱정과 세상 것들에 짓눌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와 은총과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우리 사모하면서 하나님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주신 물질 선용하게 하시고 주님을 위하여 주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태도로 쓰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와 눈 뜨자마자 그냥 오늘 돈 벌어야지 그냥 하면서 그렇게 뛰쳐나가는 성도, 같은 성도이긴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삶의 태도와 방향과 모습이 이게 하늘과 땅의 차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전환해 나가고 다듬어가면서 우리 그렇게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넌 마음에 염려치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넌 마음에 염려치 말라.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갈 때에 우리의 삶의 시선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 이 땅 가운데 우리 묶여 있는가? 아니면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고 주님을 향하며 또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그것이 나의 금식이든 봉사이든 헌신이든 기도이든 또 물질 사용이든 하나님 앞에 우리 다시 한번 오늘 이 새벽에 조율해 나가면서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시선을 초점 맞추고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잘 조정하면서 오늘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또 성령이여 도와달라고 내 안에 있는 부패성과 또 세속적인 본성 그리고 타락한 나의 심령이 하나님 늘 도전해오고 있고 마귀의 시험 유혹과 세상의 또한 도전 역시도 끊임이 없는데
주님의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물론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전신갑주 입고 오늘도 주여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의 삶의 모든 지경을 위하여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특별히 자녀들이 부모의 신앙을 뛰어넘고 능가하고 하나님 삶의 모든 상황과 현장 속에서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아울러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북녘 땅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에 우리 한번 두 손 높이 들고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자유하게 기도합니다. 주여